네, 3월 8일 금요일입니다. 사순절 21번째 날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장 파울의 말입니다. 실망, 미움, 시기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면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요 화목하게 하는 힘이다. 그렇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보다는 화해를 위해서 때론 바보가 되고 때론 나중된 자가 되는 분들이 영원히 더 많이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낙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네, 에베소 교회는 튀르키예 서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인 그리스에서 바다 건너 오게 되면 최초로 당도하는 곳, 그러니까 아시아의 관문이라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다가 세운 교회였는데요.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지요. 아르테미스 신전도 있습니다. 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 에베소 부근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지요. 3차 전도 여행, 아마 바울 인생의 마지막 전도 여행의 마지막 일정이 바로 에베소 교회 장로와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과 걱정이 넘쳐났던 것이죠. 에베소서는 바울이 직접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닐 가능성도 크지만 누가 대신 썼더라도 그만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상당한 관심과 염려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지만 배워왔지만 2000년 전 사람인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 하는 의문 속에서 잘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죠.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그 죄를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염소와 송아지를 사서 성전에 데려온 뒤 죽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야 했습니다. 태워가지고 하늘에 그 상납해야 했는데 근데 말이죠, 그 동물을 죽이는 거는 그 죄사함 받고자 하는 그 본인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그 동물을 죽인다는 거 참 끔찍한 일인데 어쨌든 그 죄 씻음을 받고자 하는 사람 본인이 해야 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예수님 이후로 이게 사라졌습니다. 기독교에선 그런 게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스스로 염소와 송아지가 돼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화목제가 되신 거예요.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로 인해 우리는 그 제사를 안 지내도 됩니다. 원죄가 사해졌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죄가 말갛게 씻겨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사함과 거듭남의 은총을 제대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
철도를 건너서 통학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이 철도를 건널 때면 어김없이 기차가 지나갔어요. 소년은 그때마다 승객들에게 손을 들어서 밝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철로가 끊겼어요. 만약 기차가 그대로 지나간다면 수천 명의 희생자가 발생할 상황이었습니다. 예, 기차가 아주 촘촘하게 오갔던 모양이죠. 그 한 대만 이게 끊어진 철길에서 좌초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가 좌초될 상황이었나 봐요. 자, 소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방에서 연필 깎는 칼을 꺼내서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흰 셔츠에 스톱이라는 글씨를 써서 기차를 향해 흔들었습니다. 기관사는 소년의 셔츠에 적힌 붉은 글씨를 보고 급히 기차를 세웠습니다. 그제서야 철로가 끊긴 것을 알았습니다. 기관사가. 선혈이 낭자한 소년을 기관사가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너의 핏값으로 우리가 살았다. 그렇습니다. 그 소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기차의 승객입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인생임을 자각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러운 죄를 회개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맑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이 깨끗이 씻겨 세상에 새 생명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바다의 노래 내 발을 씻기신 예수, 이게 가톨릭 생활성가인데요. 너무너무 좋은 찬양입니다. 내 발을 씻기신 예수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으로 매일 아침 새벽 성서 읽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 아침 11시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